하나님께서 내치면요 한 나라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요 나라도 얼마든지 회복이 되거든요. 모세 오경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요 그 시대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도리 없이 무너집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요 한두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죠. 안악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으로 보호했던 이유가 바로 이 안악산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는 큰 성을 있고 그 성에는 엄청난 안악 조선의 후손들 대장부들이 살고 있더라. 덩치 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올라갈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악산지는요 오늘 제목처럼 뭡니까? 이미 정복된 땅입니다. 왜 이미 정복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악산지도 가나안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안악산지도요 가나안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해발 930m 아주 고산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이 아주 견고합니다. 큽니다.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 골리앗의 후예들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덩치 크고 힘도 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갔다 왔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 안악산지는 하나님께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아닙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아직 그 땅이 내 손아귀 안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정복의 응답을 이미 받은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칠곡과 대구 땅 하나님께서 김 목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에게 줬다면요 여러분에게도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안악산지는 이미 정복된 땅이다. 비록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벌써 주신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키거든요. 많은 분들이 거의 뭐 똑같은 질문들을 던지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기도는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원 이루어져서 그건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점생의 인생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이 나를 통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꾸 불신앙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여호수아는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싹 다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러가셨잖아요. 광야길에. 광야 그 모래 땅에 초상 다 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에 또 새로운 후대가 태어났잖아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사람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내게 편집을 제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걸 보고는요, 아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가 언약을 믿음으로 잡으면 나와도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편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호수아가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었다. 그게 말씀 편집이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편집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목사님께고 말씀이 저 장로님 거고 말씀이 저 집사님 권사님 거라면 나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기도 속에서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설계한 겁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셨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불신앙만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갈망한다면요,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들어서 세계 복음할 걸요 계속 디자인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 이게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았어.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평소에 이 기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요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갈망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배가 아플 때 보는 눈하고 배가 아프지 않을 때 보는 눈 달라요. 그렇죠? 서살 만났을 때 화장실 보는 눈하고 평소에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광야길 가는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광야길, 험한 길입니다. 거기는요 뭐 제도 곡식도 지을 수 없고, 그러니까 먹을 거 구하기가 참 힘든 길입니다. 대부분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살이 했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잖냐. 맞는 말 같습니까? 그러나 눈이 달랐어요. 광야길 위기 올 때마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다시 애굽 땅 돌아가서 노예 살면서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러나 그 생각은 전혀 잘못된 착각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편집과 설계, 디자인. 그걸 위해서 내가 서밋 타임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요 일단 불신앙과 염려 사라집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벌써 하나님은 역사하셨거든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물론 6월절 금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를 때에 애굽과 바로 임금이요 항복을 했잖아요. 항복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가지 말고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 은금, 싹 다 폐물 싹 다 가지고 가라. 그냥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모았던 모든 걸 다 챙겨가지고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나가잖아요. 바로왕이 사실 급하게 됐죠. 아니 마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마다도도 죽어버리고 신하들의 마지도 다 죽어버리고 백성들의 마지 싹 죽어버렸으니까 급하게 생겼죠. 그래서 막 쫓아내듯이 쫓아내는데 그냥 내보낸 게 아니고 은금, 보물들 싹 다 챙겨가지고 나가. 안 챙겨 나가는 사람 있으면요 애굽 사람이 걸 갖다 주면서 가지고 가. 그렇게 밀어냅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온 것들이 나중에 광야길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기는 성막을 짓는데 그 모든 금은 보화들이 쓰임 받았잖아요.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도한다면요, 의식주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맨날 의식주 문제 걱정이잖아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를 벌이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에는요, 법칙이 있습니다. 지면 싹 다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조차도 무너뜨리시잖아요.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 욕심을 생기지 마라, 탐내지 마라, 다 여호와의 곳간에 모아라. 경제가 절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연합군을 이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거든요.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현실에 절대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온전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목자의 비밀. 그렇죠? 그거 누리면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과거에 묶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를 발판 삼으시고 오늘에 묶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에 묶이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오늘을 넘어서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 다른 백성들 여전히 염려합니다. 여전히 지금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정복하지 못할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어떡할 거냐고 염려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안악산지는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니냐? 백성들 습관처럼 벌벌 떨고 염려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보는 눈이 다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헌금 수준도 달라져야 돼요. 물론 지금 뭐 기름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다 뛰고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요, 헌금 수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성도들 헌금 수준을 높여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11조 하는 것만 해도 막 대단하다고 굉장히 폼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만큼은 11조의 수준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최소한 10의 3조 그 이상 할 수 있는 헌금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는 한 10의 3조 그 이상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종 목적이 뭐냐? 10의 9조. 10의 9조하고 나머지 10의 1조 가지고 내가 살고 가정을 꾸려가고 뭐 후대들 공부시키고 먹이고 다 할 수 있는 경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취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경제 응답 제대로 받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힘을 회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응답은요, 그 다음에 오거든요. 자, 이 힘을 회복한다면 남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밤새 고민하면요, 병은 그 다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한번 누려보세요. 그 다음에 영적인 보좌의 완전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리고와 안악산지 별로 문제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안악산지가 문제라고. 일경 보면요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930m 엄청난 고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은요 100m 고지도 안 돼요. 세수면에서. 저도 팔공산 저 거의 꼭대기까지 이 지금 고산지가 안악산지입니다. 거기에 견고한 성읍들이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안악산지가 문제가 안 되느냐? 사실 안악산지를 차지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중요하죠. 온 백성들의 12지파의 대표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벌벌 떨고 난립니다. 그때 다른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떨지 않습니다. 왜 떨지 않느냐?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는요 기도로 24기도로 보호자의 능력이 편집된 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것으로 완전 자리를 잡은 거죠. 내 것으로 완전 뿌리 내린 사람. 그러면요 25기도의 설교로 시공간 초라는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민수기 27장에 보니까 모세의 시종으로 있다가 후계자가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옆에서 보면서 제대로 알고 배우고 누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는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를 놓을 때에도 믿음의 이성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선언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걸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여러분 현실에 묶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은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요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깨닫는 게 평소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주신 게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약에다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 언약에다 내 산업을 완전히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회복된 증인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도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지혜 있는 장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력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오직 주님만 바라봤거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잔머리 굴리거나 재주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모리 전투에 당연히 승리한 겁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도착했는데 이제 이 안악산자 앞에 도착한 겁니다.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의 감동된 자의 현장이 바로 안악산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장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그 안에 영이 머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가 싹 다 응답이 되겠죠. 그러면요 당연과 필연과 절대가 보입니다.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당연한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필연을 찾고 절대를 찾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의 감동된 자의 현장은 오늘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게 다른 겁니다. 오늘이 어떤 응답입니까? 지금 그 험한 안악산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험악한 안악산지만 봤지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험악한 안악산지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봤다 그 말입니다.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어마어마한 그저 큰 성읍들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간다. 바로 그 장소 앞에 지금 왔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45년 전 옛날처럼 똑같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이제 갈렙이 나섰어요. 85세 노인 갈렙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45년 전에 이 땅에 대해서 보고할 때는 싹 다 불신앙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간증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 말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 나이를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싸울 수가 있다.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85세, 45세 때나 40세 때나 85세 때나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진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그 제가 마치 그저 30살 때 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30살 때 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30살 때는 제가 한 70kg 나갔어요. 그래도 지금 나이가 70인데 지금은요 몸무게가 60kg 정도밖에 안 나가요. 힘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 나이 85세지만은 옛날같이 나도 지금도 싸울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요 갈렙의 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의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건 아주 겸손한 얘기 아닙니까?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경 이 땅을 주시리라,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건 뭡니까? 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실하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지금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의 감동된 자의 현장은요 미래가 응답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싹 다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축복받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현장으로 가라는 얘기죠. 우리 후대들은요 이 언약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세상 나가면서 우물쭈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은 도전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벌벌 떨면서는요 어떻게 세상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운동선수들 똑같은 선수인데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감독이 막 사정없이 책망을 지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요 잘하던 그 기능이 30%가 떨어져 버립니다. 잘하던 걸 못해.
그런데 선수들이 막 힘내가지고 뛸 때에 감독들이 착 이래버리면요, 없던 30%의 힘도 막 섞어진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잡고,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막 두려워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사로잡히면요, 자꾸 착각 들고 틀리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신 차리고 언약을 믿음으로 확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겠죠. 노예됐던 건 당연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내가지고 지금 광야길에 서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신의 감동된 자의 동력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너무 중요하죠.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가 진짜 제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요, 절대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약간만 문제 생기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제자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자는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면 끝입니다. 정탐꾼으로 파송되어 왔다가 대부분의 이 정탐꾼들 엄청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만 쳐다보고 현실 문제만요 크게 보고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을 낙심시키는 엄청난 불신앙의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억지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본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정확하게 그 현실을 봤거든요. 비록 엄청난 큰 성읍이고 엄청난 대장부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언약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가나안까지 소문 다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버렸잖아요. 간담이 녹아버리면요,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간과 담낭이 녹아버리니까요, 둘 다 녹아버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리 봤거든요.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나님 약속 없이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벌벌 떠는 그거는요,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걸로 끝나고 그 무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러면요, 그분을 믿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분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절대 은혜가 또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엉터리스터리 다 하지만요, 불과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요사와 갈렙에게 주셨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는 현장 끝이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제자 손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서밋 타임 반드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날 문제와 사건들이 아무리 힘들게 보여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도 썩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다른 거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좌의 능력, 시공한 초월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의 능력으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응답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응답받으면 달라져요. 죽음의 위기를 딱 만나버리니까요, 진짜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내 죽으면 뭐 천국 갈 거고, 내 죽어도 뭐 처자식들 하나님 챙겨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면은 오늘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살 이유가 있다면은, 복음 때문에 살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겁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눈을 뜨니까 천국이 아니고 병원 침상이라. 그때 제가요,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살긴 살았는데요, 문제는요, 몸의 기능들이 완전 바닥인 거예요. 기능들이 바닥이야. 심지어 혀의 기능조차도 아직까지 100% 회복이 안 돼가지고 혀가 말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완전하게 풀어주시지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풀어주십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네가 하나님 쳐다볼 거 아니냐,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니냐.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는요, 하나님 전적으로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염려도 낙심도 좌절도 절망도 하지 말고 문제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문제 앞에서 그야말로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과 그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완전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붙잡았던 언약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붙잡혀지게 하시고 그 언약 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신 응답의 증거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온 땅에 증거되는 일에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참 응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케 하옵소서.